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14번째 시간 다시 시작이란 주제 가운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칼럼을 이렇게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신 칼럼 안에 A.W. 토저라는 목사님의 쓰신 글을 인용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참 와닿아서 인상 깊게 와닿아서 그래서 제가 그걸 메모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 일반적인 생각은 사실 잘못되어 있다. 그 복음을 전할 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되는 것이 첫째 의무이다. 쇠퇴하고 변질된 기독교를 이방 나라에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그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인상 깊게 와닿았냐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신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명령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 명령을 성취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게 저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토저 목사님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교회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할 만큼 영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비로소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은 뭘 기대하십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아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이 정말 기대하는 목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초대되어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한 영혼에게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비춰진 한 성도의 모습이 오늘 이 토저 목사님 말씀처럼 쇠퇴하고 변질되어진 그런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그분에겐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쇠퇴하고 변질되어서 사랑도 없고요, 공의도 없고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만이 보여진다면,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을 만약에 처음 온 성도가 봤다면, 어떤 처음 복음을 듣고 온 성도가 봤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렇게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저런가? 교회 저거밖에 안 되나?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준비되어져야 된다. 먼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 지원 발대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지원에 헌신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 물질로도 또 이렇게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을 해주셨어요. 또 지난 우리 상반기는 뭐예요? 전도, 우리 지역 주민 전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이번 하반기에도 또 이제 전도 이제 주변 지역 전도를 합니다. 9월 20일부터 저희가 전도를 하기로 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고 또 어느 교회인가에 가서 또 그 전도 지원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점검하고 또 준비해야 될 중요한 하나가 있다라면 그게 뭐냐면,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아니면 그 교회는 뭐 전도 지원하는 교회야 그쪽 교회 이야기겠지만, 만약에 그 영혼이 저희 교회로 들어오게 됐을 때, 강성교회로 들어오게 됐을 때예요.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강성교회 올 때부터 어떻게 보면 2년 제가 10개월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년 10개월 동안에 한결같은 고민이 저는 이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강성교회 올 때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혹시 우리 토저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변질된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성교회 올 때부터 들었던 저희 강성교회의 장점, 강점, 하나님 주신 은사, 그게 뭐라고 저는 들었냐면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우리 강성교회 들어올 때부터 이미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 지원부터 전도, 주변 전도를 하는, 그래서 전도에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교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코로나로 지내왔던 2년 10개월, 그죠? 그 모든 시간들 안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으셨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안타까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잖아요. 우리 전도를 시작할 때 가지는 마음이 뭐라고요?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한 또 공동체를 이루고 지체를 이루어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 교회에 비춰진 그 영혼에게 비춰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그 영혼에게 비춰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쩔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꿔야 될 건 바꿔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명절도 이렇게 되셔서 손님들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번씩은 다 청소를 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 청소를 해서 깨끗한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아마 노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항상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딜 신방을 가도 항상 그 집에 들어가면요 진짜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정돈이 잘 되고 너무 깨끗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집에 오면 저희 아내한테 항상 하는 핀잔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핀잔을 하는 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 안에 드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뭔 마음이에요? 그거는 목사님이 신방한다 하니까 청소해서 그런 거지, 우리 일상적인 모습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들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손님이 초대되었을 때 오는 효과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집이 정돈된다죠. 그죠? 어떤 손님을 초대했을 때 항상 오는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 그래도 그 손님 때문에 집을 한번 정리해 본다, 청소한다, 그래서 깨끗해진다. 아마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도 만약에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 교회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정돈되어지고 깔끔해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이 교회에는 정말 성도님들은 이렇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시고, 아니 믿지 않는 친지분들도 만나시잖아요. 그분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저희는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습이 그분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요, 정말 다르다, 정말로 뭔가 좀 틀리다, 이런 모습들, 이런 마음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저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갖춰야 되겠는가, 우리가 뭘 기준으로 점검해보고
무엇을 갖춰 나가고 어떻게 갖춰야 될까,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공통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게 뭐냐. 자, 첫 번째는 복음을 담아낼 인격이라는 그릇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이 3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묵상했던 이 1장부터 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좀 차별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앞서 나왔던 1장부터 2장까지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1장부터 2장까지 우리 나눴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뭐냐, 그래서 성도, 교회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게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3장에 이르러서는요, 갑자기 화제가 전환이 됩니다. 확 전환이 됐어요. 여러분, 그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절까지 다 한번 이렇게 문맥을 한번 읽어보시면 갑자기 화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칭에도 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1장부터 2장까지는 너희, 우리, 이런 대명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대부분의 인칭 대명사가 뭡니까? 나, 내게, 내가,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장부터 2장까지는 교회, 성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는 나 개인적인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시켰을까요? 아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나에 대한 이야기로 바꿨는가?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학자들이 대부분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거의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이유가 뭐냐, 왜 갑자기 이렇게 화제를 전환했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론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 뭔 얘기가 있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본인이 어디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썼습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복음을 증거해서 처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좋은 건가? 이런 흔들림, 이런 의심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변론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은 13절을 예를 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자기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그죠? 무슨 얘기냐면 앞서 했던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나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게 했지만 다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뭐예요? 너희의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복음 증거하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별거 아니야. 다 이런 걸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증명하려고, 그걸 변론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주장하시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역을 할 때 늘 받았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사도가 되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만큼은 뭐예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무슨 사도입니까? 제가 같이 살지도 않았으면서 진짜 사도 맞아? 이런 이야기, 이런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전에 대해서 뭐예요? 변론하기 위해서 그래서 쓴 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은 7절을 예를 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일꾼이 되고 싶어서 그래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도라고 칭해서 그래서 내가 사도 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꾼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가 사도 된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사도라 되어진 것은 내가 원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이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자기 이야기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둘 다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자료를 찾아보면서 들었던 하나,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느냐? 진짜 배경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왜 자기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 내가 감옥에 갇힌 이 모든 것이 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가 처한 이 현실과 자기의 모습 때문에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영향받지 않기를 원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나 때문에 복음이 복음이라는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모습이든 내가 처한 상황이든 그건 복음과 아무 연관이 없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 능력이 있고,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데, 나로 인하여 그런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되니까 뭐예요?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내가 사도성에 대한 혼란을 받는 것,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복음 그대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 그대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는 이런 모습,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되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인하여 그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뉴스에도 보면 다른 어떤 이방 종교들 믿는 곳, 아니면 뭐 절에 가서 뭐 땅밟기를 하고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 뭘 받아요?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거를 그냥 하다가 뭐예요? 이기적인 이런 모습으로만 비춰지게 된다면 그건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삶의 어떤 모습 때문에 복음이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라는 그릇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어떤 다른 오해를 받고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된다면 그건 옳은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주신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도구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도구는 뭘까요? 예, 맞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요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때는요 동일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이에요. 우리 말씀 주신 목적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저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세우시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는 목적이 어디 있냐?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것이 다 구원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여기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나를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에는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어야 그것이 마음 가운데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은, 무게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분의 인격에서 나온다고요. 그분의 삶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복음 증거하는 우리 이 복음이라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지 못하고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그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수십 년간 사역하면서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요, 또 다른 어떤 사도들과 선택해도 비교해도요, 정말 선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 사도라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업적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방인들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근데 지금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작은은요, 사실은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최상급으로 가장 작은 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거기다가 비교급을 더 붙였어요. 뭐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 섰다면 오늘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우리 강성교회 중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다고 여겨지시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작은 자가 접니다. 더 보잘것없는 자가 접니다. 더 비천한 자가 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하반절에는 자기가 일꾼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일꾼이란 말이요, 우리 번역으로는 일꾼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왔지만 사실 원어는 뭐냐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 뜻은 뭐냐면 종, 노예입니다. 노예. 자, 무슨 얘기예요? 나는 노예일 뿐입니다. 일꾼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어감이 좋잖아요. 아니요, 일꾼 아니에요. 언어들 그대로 보여가면 저는 노예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노예처럼 비천한 존재, 정말 작은 존재이지 뭐 대단한 존재, 뭐 특별한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는 뭔가 좀 대단하고 사도 중에 사도고 나는 대단한 자고 이렇게 자리매김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데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보다도 가장 비천한 자가 적어요. 저는 어떤 일꾼보다도 가장 작은 노예와 같은 자가 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 자기가 지금까지 맺었던 모든 열매들도 내 능력, 내 힘, 내가 잘해서 내 지식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되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열매가 얼마나 큽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 뭐예요?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자기는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내가 매를 맞을지라도, 내가 죽을 위기를 처할지라도 나는 복음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래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가 저에게 임해서 제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한 환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환난은, 이 십자가는 내 영광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영광이다. 그렇죠? 이 영광마저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너희에게 돌아갈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이요, 이런 겸손한 인격이 담겨져 있었던, 거기에 담겨진 복음이 이 이방인들에게 전거되어지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뭐예요? 다름이 증거되어졌거든요. 우리랑 다른 무엇?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 저렇게 바뀌더라.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더라. 저기 안에 들어갔더니 구별이 없어지더라, 차별이 없어지더라. 노예도 주인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주인도 노예를 향해서 형제라 이야기하는 이 이상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엔 일어나더라. 어떻게 되어진 거냐? 복음 때문이다. 그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모습, 그런 인격, 그런 삶으로 함께 담아서 증거하니까 뭐예요? 그 복음이 영향력이 나타나더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그대로 증거되어지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삶의 인격들을 담아내는, 인격 가운데 우리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추석 때 보면 가장 많은 트러블은 뭐예요? 제사죠. 그죠? 믿지 않는 분들과 가장 많이 일어나는 트러블은 제사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제사라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삶에서 그분들의 인격들을 압도하고 정말 그 다른 모든 분들에게 가마를 주고, 야, 저 사람 삶이 진짜 달라, 우리 가족이지만 정말 저분은 삶이 달라, 인격이 달라, 그런 모든 행동들 가운데 여러분 제사라는 문제 하나만 부딪힌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내지 않으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저분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가야지,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부딪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삶이 별반 다름이 없거든요. 저가 원하는 삶이나 내가 원하는 삶은 똑같은데, 그런데 제사마저도 이렇게 되어지면 부딪히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격이 변했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신앙이 정말 우리의 인격 가운데, 온전한 인격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면 누구도 그것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부딪히냐? 우리의 인격이 그렇지 못해서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복음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인격이란 그릇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릇에 담아서 증거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갖춰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청지기적인 삶의 태도를 갖추셔야 돼요. 청지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청지기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요, 그 관아가 있잖아요. 관아에 거기 가면 청직이라는 직이 있었답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 청을 이렇게 해오면 그 청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 청을 들어주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판단하고 그걸 이루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청직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보편화되면서 뭐냐면, 이제는 어떤 부잣집이나 아니면 어떤 관료집의 뭐 일들 있잖아요. 그 주인의 일들을, 청들을 행하는, 그거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 그래서 예전에 뭐예요? 집사, 이런 의미가 사실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인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사람들, 그죠? 그게 바로 청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청지기가 만약에 어떤 일을 감당해요. 그러면 그 감당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걸까요? 주인의 것이죠, 그죠? 주인에게서 다 나온 걸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너 뭐 필요하니? 이거 필요해? 오케이. 그럼 이만큼, 뭐 저만큼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준 것을 가지고 감당하는 게 청직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청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청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것을 가지고 이 청지기적인 삶을, 정신을 자기의 삶 속에 구현해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당하는 모든 사명의 원천이 어디 있냐,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가 2절에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죠. 누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내용문들,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든 아니면 은혜로 주신 것이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일꾼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일꾼 되었다고요? 무엇으로 일꾼 되었다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죠? 그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따라 그 비밀을 가지고 내가 일꾼 되어 일하고 있다, 내가 그런 청직이다, 이런 마인드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분명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완전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8절에서 9절이에요. 자, 우리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어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내가 기쁘고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왜 주셨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게 왜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이유를 만들어 갑니다. 그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후에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보신 것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뭡니까? 9절에는 드러내게 하시려고, 뭐예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내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래요. 그저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고 그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면 주신 데는 다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감당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아니요,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비밀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나 이렇게 좋았습니다, 나 저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뭐예요? 내가 받은 걸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감당하고 이 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받은 걸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셨으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무엇을 감당했느냐?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뭐예요? 말씀을 십독했습니다. 말씀을 백독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의 인격은 그만큼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그만큼 성숙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은 걸 자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지 그 은혜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자랑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 해본 걸 하게 될 때 늘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 일을 먼저 하신 분들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님이 존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은 다 존경할 만하다. 요즘은 이제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이제 다 키우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뭐 어떻게 키우셨든 사춘기 부모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저런 애를 키우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마음이 드는 게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세상 그 어떤 담임 목사님도 다 존경스럽습니다. 예, 정말로 작은 교회를 하시든 큰 교회를 하시든 모든 담임 목사님이 다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감당하시지?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 중에 저한테 가장 크게 든 게 뭐였냐면 사실은 설교입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는요, 사실은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만큼의 부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매주마다 할 일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설교에 죽을 쓰더라도 죽도 별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죽을 좀 쓰더라도 뭐예요? 부목사니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세요. 뭐 그냥 뭐 전도사님이 아닌 부목사님이니까 뭐 저렇게 하실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담임이 되니까 이제 이 부담이 다른 거예요. 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여러분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시다가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정말 아무런 은혜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제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 매주일마다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들 진짜 대단하시다. 제가 진짜 존경할 만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설교가 저한테는 큰 사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2년 10개월 제가 강석교회 와서 2년 10개월 됐거든요. 근데 2년 10개월 동안 제 삶의 많은 부분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거의 일주일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저는 이 주일 설교에 맞춰져 있어요. 거의. 그래서 보시면 사실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저는 가장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저는 일단 뉴스를 원래 안 봤어요. 저는 TV를 봐도요. 뉴스를 잘하면 예능을 보거나 하면 그냥 웃을 수 있는 영화를 봐도 뭐냐면 저는 그냥 한번 웃고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뉴스를 제가 즐겨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가, 세상이 어떤가를 좀 이렇게 알아야 제가 또 이게 성경을 이렇게 좀 잘 저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보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연예 뉴스도 봅니다. 특별히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특히 뭐냐면 화제, 그러니까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이 꼭 드라마 이야기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면 저는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뭐냐면 그러면 왜 뭐지? 그래서 전편을 못 봐요. 그냥 뉴스에 나오는 이렇게 조금씩 잘라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거 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보시나? 이렇게 해요. 왜 볼까요? 설교 때문에 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저는 한 달에 정말 작게는 한 5-6권, 많으면 한 10권 정도의 책을 봅니다. 진짜 한 달에 매번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매번 책을 사러 이제 그 서점을 가거든요. 근데 제가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그죠. 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저도 압니다. 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원래 안 좋아해요. 정말 책 좋아할 만한 성격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물론 정독해서 다 그렇게 읽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을 찾아 읽기도 하지만 그럼 어쨌든 제가 책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저 원래 음식을 참 좋아하지도 않지만 저는 토요일만 되면 일단은 헤비하게 먹지 않습니다. 무겁게 먹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은 아예 안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설교단에서 배탈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배탈이 나니까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 원고가 보이질 않아요. 이 빨리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마무리하고 올라가겠다는 생각, 이거 빨리 올라가서 빨리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안 먹습니다. 저는 설교가 끝날 때까지 주일은 거의 먹질 않아요. 물론 건강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요, 그 전에 잘 먹고요. 그러나 어쨌든 토요일부터는 저는 왜요? 설교가 제 사명이니까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조절하는 게 뭐냐, 저는 운동 좋아합니다. 특별히 어떤 운동 좋아하냐면 저는 배드민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강성교회 왔더니 배드민턴이 우리 이제 청년들이 요즘 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2번 칩니다. 근데 제가 방학 동안에는 목요일 날 한 3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끊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요일 날 훈련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은 왜 못 갈까요? 저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말씀 묵상하고 또 계속 그 설교 내용을 계속 곱씹어야 되거든요. 운동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제게 허락하신 사명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에게서는 이 주일 여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제 모든 삶을 여기다 맞춰갑니다. 이게 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건 저만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이루길 기도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돈 버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냥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좀 더 높아지고, 나 하나 그래야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죠.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시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뭐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할 거냐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감당하고 싶은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주시는 그 은혜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뭘 감당하느냐가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고 여러분에게 칭찬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여러분 10달란트 받은 것으로 칭찬합니까? 아니죠. 5달란트 받았다고 10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칭찬을 덜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왜 혼났습니까? 1달란트 받아서 혼난 겁니까?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죠? 맡기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명을 이룬 것 때문에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를 만들어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역을 만들어냈고 이런 열매를 맺어냈습니다를 만들어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의 재물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의 지식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의 어떤 명예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어떤 관계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이유는 다 뭐예요? 여러분 잘 되고, 물론 맞지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뜻,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는 여러분 복음은 복음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온전한 성도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은혜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의 책임은 뭐예요? 그 이유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8절에 머물지 마시고요, 8절에서 더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9절을 만들어내시고 10절을 만들어내시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게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린 사명자입니다. 자,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뭐예요? 그 사명을 사명답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인격이란 그릇을 담아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제대로 된 능력으로, 제대로 된 은혜로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 주셨어요. 은혜 주신 것, 받은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요,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자랑할 수 있는, 받은 것으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10달란트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10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맺었습니다. 이 1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언제도 한번 불렀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에 보면 저는 이 후렴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렴이 뭐냐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누리셨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은혜,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신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받으셨으면, 이걸 가지셨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우리 시작하는 이 찬양이요, 다 표현 못해도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저는 이걸 세상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저는 그것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다 담지 못해도 나는 닮아가는 내 인격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받은 것만큼 나누고 내가 다듬어서 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저는 고백하겠습니다. 다 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 저는 저의 인격을 다듬어 가겠습니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얼마나 부욕해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이미 누리신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받은 것은 나 하나 그 감격 누리고 나 하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 하나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것을 나누라고요, 그것을 증거하라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강석교회 이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이, 그 복음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아름다운 그릇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오늘 토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쇠퇴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혹시 여러분의 복음을 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의 인격에 담겨져 있는 그 겸손한 인격 가운데 그렇게 담겨져 있는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나누고 그래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청지기의 직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아름답고 하나님 그 부여하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만 누리기를 원하고 나만 가지기를 원하고 나만 가졌으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 인격에 하나님 모난 부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감추어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가리워지는 하나님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그렇지 않은 삶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 안에,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다듬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다듬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니 저가 말하는 저 복음이 진리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눈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부터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이 연약한 종부터 하나님 그렇게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나누는 인생, 하나님 증거하는 인생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강석교회도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여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라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교회, 어떤 성도라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말씀에 도전을 삼고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하나님 우리의 복음과 신앙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우리 강성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성도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 저 교회가 저 성도님이 정말 다르다, 어떤 것이라도 저 교회 가면 저 성도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수 있겠다,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격과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분들,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